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의 제목은 새 언약과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지금 그렇게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신 이야기 하신 거 보면은 옛 언약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옛 언약은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습니까? 언약은 서로 약속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옛 언약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옛 언약 말고 새 언약을 다시 맺겠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분명히 옛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는데 이 옛 언약을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습니까?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 때 주셨습니다. 그죠? 출애굽 때. 그러면 출애굽 때 주신 그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옛 언약입니다. 이 율법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성경책이 어떤 성경입니까? 율법.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역시 누군지 몰라도 누구와 같이 사는 사람인지 몰라도 똑똑합니다. 그죠? 신명기서가 율법서의 대표적인 율법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는 그런 당부하는 책이 하나님의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조목조목 이렇게 당부하고 일러준 다음에 마지막에 그 결론적으로 정리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내가 일러준 이 계명을,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 28장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끝냈으면 좋은데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31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걸 잘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결국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모세야. 분명히 그렇게 된다. 얘들이 이거 지켜서 복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저주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내 장담한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써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이걸 노래를 만들어.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모세가 가르쳤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들을 지금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릴 텐데 거기서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명을 지금 막 주고 있는데, 계명을 주면서 경고하고 있는데 지키면 복, 생명, 안 지키면 저주, 사망 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미 그 마음속에 계명 안 지키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엉뚱한 욕심 부리고 있다니. 계명에 순종할 생각 안 하고 계명에 거역할 생각부터 먼저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내 눈에 보인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 못 지킨다.
노래를 만들어서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하셨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을 주실 때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못 지키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택한 백성, 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결론입니다. 율법을 주시고는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 복을 주시고 살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증명해 주신 진리입니다. 율법 못 지킨다. 율법 지켜서 복 받는 일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못 지키니까 어떻게 되느냐? 못 지키니까 십자가의 구속으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구속으로 우리가 용서받아서 구원을 얻는다. 용서받아서 이제 못 지킨 것 용서받고 그래서 이제 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용서받음으로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네. 근데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가면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럼 만약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새 언약 한번 보십시오. 새 언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3절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출애굽 당시에 율법을 주시면서는 돌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판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새 언약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제는 돌판에 내 말을 기록해 줄 것이 아니고 나의 법을, 내 말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에스겔서 36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때에 복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걸 끝내는 거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신다.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고 동시에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납이 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용납이 되어서 들어간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는가? 단순히 용서받아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하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교육하여 할 때 하신 그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전의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든다는 법이 아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임을 계속 확인시켜 줄 수밖에 없는 법이 예전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의 법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으로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아무리 율법이 명령을 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죽여버리고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새 생명을 거듭난 자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자,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성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저 첫 언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더라. 오히려 우리를 저주와 사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 첫 언약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준비하셨다. 사실 첫 언약은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한 사전 단계로 주신 것입니다. 이 첫 언약을 주셔서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이하 내용은 예레미야 31장의 31절 33절에 나온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시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중보자가 무슨 뜻입니까? 중보자. 중보가 무슨 뜻입니까? 중간에 연결해 준다. 중간 역할을 해준다니.
중간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데, 우리가 새 언약을 감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없는데, 이 새 언약을 내 것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가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누가?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율법. 새 언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상태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주시는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연결자, 중간 역할자,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이제 내가 죽으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나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한번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속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가운데 이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일을 보혜사가 하실 것인데, 그 보혜사를 내가 보낸다. 누가 보낸다고요? 예수님이 보내신다.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저주에 갇혀있는 그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영생을,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성령님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보내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성전 만드신다. 우리를 성전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만드시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헛된 욕심, 오늘 우리 찬양했죠. 헛된 욕심 버리고. 우리 안에 헛된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 헛된 욕심을 다 버리게 만드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득 찬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무도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 이 성전 앞에 있는, 뜰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 제이야,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번제단. 불이 보이잖아, 불이. 예. 번제단까지 안 가도 돼요. 불이 보입니다. 이 번제단에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드린, 지르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깨끗이 물두멍에 씻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가 뭡니까? 죄의 증가. 어떻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안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네가 나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니다. 네가 내를 대신해서 죽는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안수. 내가 죽을 죄인인데 도대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데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는 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득 차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성소.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성전을 만들어주시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시는 일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채우시는 일을,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 말씀을 여기다가 이 책에다 아무리 새겨놔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만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듭니다. 눈으로 아무리 백날 이 성경을 읽어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새겨질 때, 심령에서 계속 되새겨질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성전, 전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거스름이 없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지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데 순종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는데, 그 말씀이 좋은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아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스름이 없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합하여지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산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계속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주실 때에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 그 말씀이 이 종이에 쓰여져 있을 때는 아직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기억 속에 들어와서 그 기억 속에 있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끄집어내어서 우리 마음에 되새겨주고 계속 새겨주고 가르쳐줄 때 그때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바로 성령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문자로 기록된 말씀 말고 성령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새 언약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그냥 내 죄가 그냥 없어져서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장담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한번 암송하죠. 이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 나를 성전, 내 마음을 성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확인돼야 내 구원이 확인됩니다. 나 믿었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아무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믿었다고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철석같이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철석같이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천국 못 갑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심지어 설교하고, 그러니까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들어간다고. 우리 마음을 성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잠자고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육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 마음도 깨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 마음도 깨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길 봐도 하나님 말씀, 저길 봐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문지방에도,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길에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루어진 상번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번제. 상번제는 하루에 2번 들었습니다. 아침, 저녁. 매일마다 2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니까요. 하루에 한 번 해보면 좀 부족해요. 하루에 한 번 하니까 현상 유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2번 말씀을 묵상하고 2번 기도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이게 진전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점점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한다는 게 단순히 문자적으로 2번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이라도 2번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일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웬일이야? 내가 바뀌었네? 내가 아니네? 내 안에 다른 분이 계시네.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인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묻거든 여러분은 이것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는다. 내가 믿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증거로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확인해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바꾸어 놓으시고 계십니다. 바꾸어 놓으셨구나.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만드시고 이제는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드셨구나. 정말 이상한 일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났구나. 이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이제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제 성령님께서 나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성전이 되었구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확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서 기도할 때에 분명히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